감사드립니다. 성경은 사무엘하 6장 22절입니다.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 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역사하심과 무로 문제 해결하심을 받고 위로와 치유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귀를 모셔오면서 춤을 춘 것에 대해 그의 아내였던 미갈이 비난을 합니다. 이런 때에 다윗이 이것에 대해서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다윗의 춤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합니다. 다윗이 신앙을 무엇으로 표출합니까? 14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신앙의 기쁨을 춤으로 표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누구나를 막론하고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나 즐거운 일이 있을 때 그것을 웃음으로 또는 눈물로 표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화가 나고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의 감정을 득스럽지 못하게 표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남의 경사와 즐거운 일에 대해서는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해야 하는데 다윗과 같이 은혜에 젖은 사람이 되면 그 은혜가 아름답게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로 좋은 감정의 표현을 잘 못하는 것으로 앞으로 우리가 더 은혜가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신 바를 여러 가지 좋은 방향으로 표출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 있지 못하면 감정의 표현에 대단히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데 악감정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에 젖어 있지 못한 사람들의 속성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나를 은혜에 젖어 있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춤을 추었다고 합니까? 그 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표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다윗이 열정적으로 춤을 추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춤을 춘 것은 가슴에서부터 차고 넘치는 감격적인 기쁨을 잘 드러낸 것입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기뻐한 것일까요?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의 표상인 언약궤를 수도 예루살렘으로 모시게 된 것에 대해서 감격하며 온 마음과 몸으로 이를 기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춤과 노래는 다윗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국경절이나 종교적인 절기, 기타 경사스러운 일에도 이렇게 춤을 추고 노래하고 악기를 연주하는 것이 몸에 배인 풍습 중에 하나였습니다. 저는 TV를 보면서 사람들이 사람들 앞에서 자기 표현을 너무나 잘하는 것에 대해서 부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언제 이렇게 춤을 춘 것일까요? 13절에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때 다윗이 14절에서 이런 중에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고 합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이런 때에 춤을 춘 것일까요? 다윗이 이렇게 한 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3절에 보면 산에 있는 아미나답의 집에 있던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나올 때에 아미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수레를 모시고 나옵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에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듭니다. 이것에 대해 7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심으로 궤 곁에서 죽었다고 합니다. 일이 이렇게 되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9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 곁으로 오리오 합니다.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기를 겁나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지를 않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가져가게 합니다. 그런데 그 후에 다윗이 이런 소식을 듣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모셔갑니다. 이때에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 가도 아무런 탈이 없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옮겨가도 된다고 하신 것으로 확신하게 되었고, 여기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기뻐 춤을 춘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그 주신 바 은혜를 잘 표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춤을 추는 것을 본 미갈이 다윗을 어떻게 여겼다고 합니까?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업신여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 행사를 다 마치고 가족에게로 돌아오자 미갈이 다윗을 맞으면서 뭐라고 합니까?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요?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었나이다라고 하면서 비난을 합니다. 그러면 미갈이 왜 이렇게 다윗의 행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것일까요? 그 이유는 미갈이 다윗만큼 하나님의 궤를 그리 소중히 여기지 않은 때문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기뻐하면서 춤을 춘 것에 대해서 비난을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의 문제로 다윗을 비난한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기뻐하는 사람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믿음으로 기뻐하는 사람들과 같이 기뻐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더욱 복돋워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집에 돌아왔을 때 미갈이 무엇이라고 비난합니까?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요? 라고 하면서 비판을 합니다. 우리가 미갈의 이 말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미갈은 다윗의 춤춘 것을 굉장히 천박하게 여겼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 시간에 찬송을 하거나 또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한다든지 박수를 치고 열렬히 큰 소리로 기도한다든지 또 전도할 때에 그것을 은혜 중에 있는 나에게는 당연한 것이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볼 때는 광신적이고 못마땅한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미갈이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정상일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미갈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신앙의 입장에서는 그가 정상입니다. 우리는 이 둘 중에서 믿음이 없는 미갈과 같은 사람들에게서 비난을 받는다 하더라도 신앙을 가진 우리들이 정상이라고
사람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진짜로 성경에서 나타납니다. 바울이 베스도 앞에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자 그가 바울에게 큰 소리로 이런 말을 합니다. 사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가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고 했는데, 그의 이 말에 대해서 바울이 25절에서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온전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높일 때에 사람들이 비정상적으로 보나 우리는 그것에 신경을 쓰지 말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집에 돌아왔을 때 미갈이 한 비난을 다윗이 어떻게 여기고 있습니까? 사실 미갈의 비난은 그가 다윗의 아내로서 다윗을 위해서 말한 것이기도 합니다. 미갈이 다윗이 왕의 체면과 위신을 지키기를 바라서 그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미갈은 너무 직선적인 표현이기는 했어도 다윗을 위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영화로우신지요? 라고 하면서 말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것을 어떻게 봤습니까? 22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라고 다윗이 반격을 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의 충고와 권면을 고맙게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나를 위해서 권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과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표현은 계속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나를 위하는 것이고 비난하는 사람에게도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와가 선악과를 떠먹고 그 남편 아담에게로 가져와 먹게 권했을 때에 먹고 같이 죽자고 권한 것이라고 봅니까? 아닙니다. 너무 맛이 있어서 남편을 위하는 마음으로 권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이 나를 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는 것을 최우선에 두어야 합니다. 이것이 무탈의 비결입니다. 그리고 또 미갈의 비난에 대해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라고 했는데, 다윗의 이 말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다윗은 미갈이 말한 것처럼 자신의 행동이 저질적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흔들리지 않은 배포가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누가 뭐라 하면 그런가 해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배포가 그냥 배포가 아니라 신앙의 배포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위해 또 교회를 위해 열심을 내고 성실히 봉사하는 것에 대해 사람들의 뒷소리를 하고 비난을 할 때 오히려 다윗처럼 해야 합니다.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관계없다고 여겨야 합니다. 오히려 내가 은혜를 받고 하는 일에 비난하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더 기도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오늘 본문의 미갈과 같이 은혜를 받고 기뻐하고 즐겁게 봉사하려는 사람의 그것을 끄려고 합니다. 끄려는 소방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나만 기뻐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은혜를 잊고 은혜를 깨닫게 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미갈의 비난에 대해 다윗이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세인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업신여김을 받는다고 해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절대 그 사람들보다 못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정반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인의 평에 대해서도 신경을 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도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이렇게 할 때에 오히려 즐거워하라. 상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인들의 안목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시는가를 우리들이 더 귀히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절대 하나님은 우리가 그 은혜 주심에 표현하는 것을 천히 보이지 않고 천히 여기시지 않고 귀히 여기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다윗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뻐하면서 춤을 춘 반면에 미갈은 왜 이렇게 못마땅하게 여긴 것일까요? 그 이유는 자라난 배경 때문이기도 합니다. 다윗의 경우 그가 자신이 이스라엘 왕이 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많은 고난을 겪었는데 이런 중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여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고 춤을 추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이랬던 반면 미갈은 사울 왕의 딸로 공주로 자란 때문에 고난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도 별로 알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다윗이 기뻐 춤춘 것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기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므로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조차도 우리는 귀히 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고난 중에서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춤춘 것을 비난한 미갈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오늘 본문의 일로 인해서 다윗이 미갈과 동침하지 않은 것이라기도 하나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미갈이 하나님의 은혜를 잘 깨닫지 못한 사람으로 다윗을 자신과 같은 사람으로 끌어내리려고 하다가 오히려 자신에게 해가 됐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를 입고 기뻐하면서 충성된 사람을 비난하거나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내 손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미갈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그가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고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때문에 법계에 대해서도 무지했고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때문에 자기의 입술을 가볍게 놀린 결과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으로 교만한 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으로서 무지한 자, 그리고 자기 감정에 따라 말하는 자는 반드시 실패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이 은혜가 늘 지속이 되도록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듣기를 사모함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리고 우리 얼굴의 표정에서, 언어에서 이 은혜스러움이 늘 표현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